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 다시 한번 주여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내 남은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남은 인생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느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책을 구입하려고 들어갔는데요, 거기 아주 짧은 동영상이 이렇게 책을 소개하려고 한 것 같아요. 달콤한 인생이라는 그 영화의 나레이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나레이션을, 짧은 나레이션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그 나레이션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깊은 밤 제자가 깨어나 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아주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너는 슬피 우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나지막하게 말을 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레이션을 듣는 순간 왜 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돌았나 하면요, 이게 나의 목회 현실은 아닌가? 이게 지금 나의 목회 현실은 아닌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회 현실은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 씨름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은 아닌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고 애를 써도 늘 항상 보면 그 자리인 거예요.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참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때 찬양 한 곡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490장인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제게 계속 울림이 되었는데요, 그 후렴구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 세상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490장 3절 말씀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하루가 멀다하고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를 결국 끌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하는 게 어디예요? 허무예요. 허무. 어제도 어느
직장에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지만,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영화 부귀를 거둬쥐었던 솔로몬 왕이지만, 세상이 그를 끌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허무예요.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요즘 분들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밤늦게 잘 때까지 앉아있질 못해요. 그냥 뛰어다녀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남는 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남는 게 뭐예요? 슬픔뿐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그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러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그는 건강으로나 삶으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잖아요.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나사로가 이 수의를 둥둥 두르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으면 이런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목사가 생각할 때도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저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목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상황을 좀 대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3차에 걸쳐 끌려갔다가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런 환경인데요, 오늘 본문의 그 중에서도 이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기환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원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의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도자 에스라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 보니까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끼치고 또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고, 함께 그들의 문화를 쫓고, 함께 타락을 하고,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런 타락한 모습, 변질된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에스라서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부흥이 되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끊어버리고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세 가지 이제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가 총 몇 장입니까? 10장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1차 귀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이 1장부터 6장까지라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이에요.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차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차 귀환, 수룹바벨을 비롯해 가지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배하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을 짓고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라서는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하나 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에서 그것이 끝났다면 이제 후반부에서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차 귀환,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질적인 게 뭡니까? 이제 성전은 세워졌어요. 성전은 재건됐어요. 그 다음에 세워져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회개운동, 영적 각성,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에스라서를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다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렇게 어디를 다니다 보면요,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저 아름다운 교회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예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에스라 6장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그 다음 에스라 7장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큰 교회를 열망합니까?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이제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합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귀합니다. 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아멘. 이 본질이 회복될 때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요,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함께의 정신. 예? 자, 여러분, 본문 구조가 참 재미있고 은혜가 있는데요. 자, 에스라 9장 3절 말씀 보니까 지도자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자, 이렇게 먼저 지도자 에스라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니까 4절 말씀으로 그것이 이어지는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때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였더니 이 이해라는 접속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이에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저녁 드릴 때까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통곡하며 앉아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니 이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였더라. 이에. 여러분, 이 패턴은요 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이 10장에도 나와요. 자, 10장 말씀,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더니 이에 자복할 때, 죄를 자복할 때 이에 많은 백성이
그렇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는지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늘날 저도 한 교회에 목회하는 지도자지만 이 에스라의 그 모범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정말 에스라와 같은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 주일마다 4시간마다 이렇게 목이 쉬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이때 어머님들 보면요, 그분들보다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학식이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니 그런데 왜 자녀들 교육하면서 맨날 교육 좋은 대학 하는데 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이 없으세요. 우리 어머님만 봐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세요. 한글을 배우질 못하셨어요. 6.25 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져 가지고 고아처럼 사시다가 저희 아버님 만나가지고 결혼하시고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으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처음 교회 가셨는데 성경책을 거꾸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창피하지 않으시려고. 근데 여러분 저의 삶은요 어머님의 그 영향력에서 한 번도 제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어머님의 선한 영향력에서 한 번도 제가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극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도요 제가 술, 담배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님의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밤늦게까지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도무지. 그러다가 잠이 드셔가지고 새벽에 깨셔가지고 어김없이 새벽 예배 가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어머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교회로 가시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뭘 하시나 봤더니 새벽 예배 들어가셔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가셔가지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어머님들이 성전에만 가면 우셔요. 통곡하셔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우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는데 우물 계속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뚜렷하게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어머님이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가가지고 통곡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제가 여러분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그 통곡하시는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가 그 어머님의 선악력.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맨날 자녀 교육하는데 왜 자녀 교육이 그렇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자녀 교육이 그렇게 실패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보여주는 함께의 정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운동장에 모아놓고 훈계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 그런 죄를 짓느냐 지적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회개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제 스스로도 많이 자책을 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부모님들이 말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가슴을 찢고 먼저 부모님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말씀 있는 모습 보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깨닫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모가 왜 책임지려고 합니까? 부모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잘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희망의 확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확산.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때 코로나보다도 더 치명적인 게 뭔가, 이 암이란 건 머지않아 정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정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기 바이러스는요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된대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무려 200여 종이 넘는데요. 모든 게 감기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예요. 조류독감도, 구제역도, 또 사스도, 메르스도 전부 다 이게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돼. 근데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예요. 불평과 원망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가네스반에서 보냈지요.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요.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지요. 그 불평과 원망을 한 그 10명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단이 주는 그 걸린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희망의 바이러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의 이 10장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낙원 제8교회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시달려 낙심하는 수많은 가정, 심령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며 자꾸 절망에 빠집니까? 예? 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요, 집단적인 절망, 집단적인 낙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렵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학습된 무력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긍정의 심리학, 마틴 셀리그마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마틴 셀리그마가 쓴 책에 보면 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걸 처음 용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학습된 무력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이 마틴 셀리그마가 실험을 했어요. 24마리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8마리 A그룹, B그룹, C그룹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먼저 A그룹 8마리 개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전기 충격을 막 줍니다. 전기 충격을 주면 그 앞에 이제 그 전기 차단기 그 누르는 코드를 그 앞에 놓고 전기 충격을 막 주면 코로 그 차단기를 누르게 되면 그 충격이 끝이게 하는 그런 걸 반복시킨 거예요. 이게 A그룹 개고요. 이 B그룹 개들은 비참해요. 전기 충격을 막 주는데 그 차단기를 눌러도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계속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8마리 개를 묶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C그룹 개들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충격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그룹 개들을 다 실험을 하는데, 그 충격을, 전기 충격을 하는 그 앞에다가 나지막 하나 그 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들이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서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A그룹 개들에게 충격을 막 가합니다. 그랬더니 이 개들이 그 스위치를 막 누르다가 안 되니까 그 턱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C그룹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에 충격을 주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뛰어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B그룹 개들이 불행한 것은요, 충격을 주는데 그 충격을 온몸으로 다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한 마리 개도 그 턱을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감내하면서 그것을 다 느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걸 느끼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실험에서 나온 게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학습된 무력감. 여러분, 이 B그룹 개가 그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이 개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개들의 머릿속에 내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에? 이게 여러분 뭐냐면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학습된 무력감. 저는요, 이 실험의 글을 읽으면서 사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죄짓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낙심케 하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학습된 무력감. 예? 아무리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해봐라. 네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봐라. 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에도 네가 기도해보지 않았느냐? 과거에도 네가 예배드리지 보지 않았느냐? 과거에도 네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느냐? 네가 벗어났느냐?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게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궁극적인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집단적인 이 학습된 무력감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데 기도하자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더 나아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습된 집단적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거. 전부 다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게 이게 회복이요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알지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I have a dream. 예?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멋진 연설을 했는데, 그때가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때 연설할 때가 60년대 초반이에요. 60년대 초반이면 아직도 노예 해방이 안 된 때예요. 노예를 짐승처럼 여길 때고 흑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배경으로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에 물든 조지아주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함께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이런 멋진 연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늘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누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강을 낸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목사의 생각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력감에 빠지지 마시고,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학습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라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내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암이라고 하면요, 절망, 포기 아닙니까? 그렇죠? 암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과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몇 달 전에 그 권사님이 건강검진을 인천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하셨는데 췌장암 같다. 그래서 정밀 조적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수술하자고. 그 권사님이 그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암을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오진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가지고요, 서울 삼성병원에 예약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췌장암 맞대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최고의 병원인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이 들어요. 이제 난 죽는구나. 여러분, 췌장암 알잖아요. 췌장암 발견되면 이미 3기, 이미 4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췌장암이라는 것은요, 암 중에서도 굉장히 초기에 발견해도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그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가 이 췌장암이 아닙니까? 당장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라 가지고 입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주 뒤에 입원해 가지고 수술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절망에 빠졌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도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함께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냥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는 어떤 지인이 서울대학병원 의사를 알고 계시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자고. 그래서 지금 2주 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 안에 만약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가서 받아보겠다고. 근데 다행히도 그 지인께서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 1주 안에 진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지고 이제 MRI를 찍고 검사를 해볼 결과 췌장암 맞다는 거예요. 피 검사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췌장암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아니래요. 이 의사분이 이상하다, 조금 뛰어서 그런가? 좀 더 많이 뛰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더 많이 뛰어가지고 해봤는데 암세포가 아니래요. 의사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MRI 찍고 피 검사해보고 모든 검사를 했는데 다 암이라고 판명이 되는데, 인천대학병원에서도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다 암이라고 하는데, 아니 해필이면 서울대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분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 3개월치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약만 주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 분을요, 서울대 병원에 소개시켜준 지인이란 분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래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이에요. 그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저는요 우리 8교회가 비록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줘 가지고 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드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서두에서 제가 부른 찬양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그 꿈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 꿈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찬양 부릅니다.